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시편 28편 우리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도우심을 얻었도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도우심을 얻었도다. 도우심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탄생일 성탄절을 앞두고 지난 4주간 동안 이제 오늘 포함해서 4주째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에 대해서 매주 이제 대강절 주간에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날 우리 대강절을 받았도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각종 원죄가 해결되고 자범죄들이 해결되고 승리하게 될 줄, 의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탄생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앙의 정체성으로 매일매일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인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대강절 네 번째 주에는 예수님의 탄생, 주님의 그 탄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31년입니다.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회사의 엔지니어링 손실 통제 부서에서 근무했던 이 허버트 월리엄 하인리히라고 하는 직원이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하면서 산업재해를 사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이 과학적인 접근 그리고 통계 법칙에 따라서 이 하인리히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합니다. 하인리 법칙인데요. 예를 들면 한 건의 그 사망 사건, 이 자동차 혹시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는 그 배후에 24건의 가벼운 이 접촉 사고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다시 300개의 작은 부주의가 모아져서 그런 접촉 사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사고인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도표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한 가지 또 배후에 22가지 그리고 그 배경에 각종 부주의라고 하는 300건들이 모아져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하인리 법칙은 그런 300개의 부주의한 일들을 잘 살피고 그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게 되면 사망 사고라든가 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없다는 거죠. 뭔가 조짐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부주의한 것들이 모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그 24건의 사고의 배경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국 큰 사건 사고들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사회나 어떤 조직도 아마 그 하인리 법칙에 따라서 이미 그런 조짐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워서 분별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 살아오시는 그 생애는 어떠셨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중심 가운데에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심정이 과연 어떨까?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만약에 주님께서 나의 이 삶의 그 자리 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등등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중심으로 그런 마음을 살피고 환경을 잘 살핀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 깨어나라. 그리고 다시
회복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아니면 성령 충만과 재충만으로 무장해라. 그리고 담대해라 하는 주님의 각종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고 거기에 반응하게 된다면 각종 큰 사건과 사고를 우리가 극복하게 되고 오히려 주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건강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끊임없이 메시지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도와주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 부여잡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고 주님의 보호를 따르고 주님의 이 명령을 따르게 된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가장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의도대로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어느 날 이걸 선택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 나이가 30세가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리라. 나는 그때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한다고 다 일이 되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어요. 별명이 깜상이라고 불렸던 친구인데요. 얼굴이 까마잡잡하고 두상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도 큽니다. 키는 그렇게 큰 키는 아닌데요. 재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합니다. 근데 그 친구의 형이 있는데요. 그 형도 역시 깜상이에요. 얼굴이 까마잡잡하고 두상이 크고 체격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제가 청소년기 시절 때 참 뭐라 그럴까요? 멘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은 항상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모범생이었고 그래서 그 형이 어떻게 되는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관심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형이 대학을 들어갈 때 지금은 이제 신촌에 있는 Y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치의예과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이 돼서 이제 큰 병원으로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CEO가 된,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공한 의사 선생님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들은 얘기로는 이 형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윤모 형이 사모하고 기대했던 자기의 인생은 글 쓰는 것이 어떤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감성들, 그래서 어떤 글들을, 아름다운 글들, 용기의 글들, 소망의 글들을 쓰는 것이 이 형의 어떻게 보면 특별한 재능이고 그것이 즐거움이었는데 대학을 입학할 때 성적을 맞춰서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썩은 치아를 그리고 냄새나는 그 치아를 고치는 그 일을 평생토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나중에 또 들은 얘기로는 그 형이 이제 행복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그 형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 형이 펜을 놓지 않는데요. 그리고 나는 언젠가는 이런 책을 쓰고 발표하고 나는 그런 문필가의 삶을 살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60세가 넘어서 인생이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믿음의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뜻대로 안 돼서 나는 왠지 불행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구세주가 되고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됐던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과 목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12월 25일 날 탄생하시는, 생일을 맞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런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 중의 왕이었던 다윗 왕, 그의 생애는 끊임없는 배신과 그리고 좌절, 낙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인생이 안정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란 등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스트레스를 받고 극심한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과 또 외로움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주님께서 본인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잘 버티고 견딜 수 있었죠. 그래서 그는 주님께 자신의 어려움들, 자신의 아픔들, 본인의 그 외로움을 주님 앞에 다 토해놓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께 노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025년도 성탄절을 앞두고, 그리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즈음에, 그리고 2026년도를 또 바라보게 만나게 되는 우리 일생에, 저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근거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이 네 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우심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인생을 비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랬을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개선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연약함의 정체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혹시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이라든가 문제, 어떤 이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그 단계를 딛고 일어서거나 방향을 선회할 수 없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 있어서 혹시 장애물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께서 걸어가야 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우리가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그것이 건강입니까? 혹시 그것이 나의 우유부단한 타고난 성격의 기질입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선택할 수 없었던 나의 가정의 형편들입니까? 나는 정말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점검해서 나의 연약함과 신앙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인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약함의 해결은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의 부족함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 소망을 두는 인생이고, 그 소망을 두는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의 그 성탄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약함은 우리의 인생에 각종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고백해야 하는 나의 인생이 아니고 그 나의 연약함을 그냥 포장하고 모른 척하고 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과 결핍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족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께 소망을 두는 우리 순복음 강복교회 성도와 또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 처소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도움을 얻었도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그 도움을 얻고 그 도움을 따라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바로 알고 시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전적인 도움을 우리가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의 전적인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전폭적으로 성령님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시인하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얻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말이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인생을, 때론 상대를 불신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대는, 인생은 사랑할 대상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이 끝까지 주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헬라어로 이 성령님을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뜻은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돕는 자입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각종 도움을 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나도 함께 하시고 못나도 함께 하시고 건강해도 함께 하시고 조금 덜 건강해도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에 담대하게 살아가도 함께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 살리시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때 갓난 아기가 어머님의 태에서 나와서 출산되자마자 전폭적으로 다 도와줘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다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협력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글쎄요, 나중에 천국 가봐야 이제 정확한 걸 알겠지만 저는 우리의 의지도 주님께서 매우 존중해 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를 따라서 다 흘러가게 되는데요,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지금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나의 소원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소원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성령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그냥 일방적으로 내 뜻을 따르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의사도 존중하시면서 그 뜻을 잘 수렴해서 가장 선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이 있는 그 마음을 토하시고 솔직하게 다 아뢰십시오. 저의 마음이 이것 때문에 괴롭고 내 소원은 지금 몇 날, 며칠, 몇 대에 이것이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 있는 대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전폭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토하고 손을 아래는 그 소리를 듣고자 하십니다. 그 중심을 듣고자 하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4번째 주간 보내실 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각종 소원과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가장 최선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 대강절 4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바로 도우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아멘. 내 뜻과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이 도와주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생에 대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제 위로부터 내리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을 결정하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을 역설적인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이런 역설적인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스스로가 이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도움을 얻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비밀인데요, 여러분은 알고 계십시오. 돌아오는 2026년도에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에서 그동안 소원해졌던 지구역, 구역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에 필요한 공과 교재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예배로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 강건해지며 부요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갑자기 중국 청도 말이 막 나오는데요, 순복음 강북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하자마자 기도를 드리다가 위에서 내리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붙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순복음 강북교회 구역 예배를 살려라. 구역 예배를 살려라. 그래서요, 우리 18분의 주의 종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서요, 그 과거 70년대, 80년대 사용됐던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집필하셨던 구역 공과를 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벌써 1권이 나왔어요, 여러분. 나왔어요. 그래서 그 1권을 가지고 이제 2권, 3권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 그 구역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언제냐면 이제 새해 1월 4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4일. 그날이 무슨 날이냐? 순복음 강북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또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자꾸 오늘 예배가 너무 늦게 끝나면 안 되는데, 그날부터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홈페이지가 새로 개통이 됩니다. 그 홈페이지를 여러분이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구역 공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PC 퍼스널 컴퓨터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스마트폰으로도 그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지역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의 구역 예배도 그 교환을 가지고 그대로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가정이 살고 구역이 살고 지역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순복음 간목교회 인근 지역이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머리로 된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에 주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나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세상의 권세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에 주 야훼 하나님의 큰 도우심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환경이 변화되고 사명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다가 요거는 성도들과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캡처한 내용인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6가지 단계가 있어요. 한번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비추올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을 붙들고 잘 인내하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하늘을 바라보고 기적을 믿으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입니다. 부요의식을 가지라.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의 가정에 부요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나의 가정에는 부요가 임한다. 나의 직장에도 부요가 임한다. 나의 사업에도 부요가 임한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5번째 단계입니다.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라. 이것은 말이죠, 말씀대로 여러분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의 입술에 긍정의 고백이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 단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감사하면서 기적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구역과 또 지역, 우리 교회와 인근 지역에 불같은 주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우리 순복음 강복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대강절 4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날 부르심을 받았도다. 둘째 날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셋째 날 새 것이 되었도다. 넷째 날 도움을 얻었도다. 사랑하는 성도의 일생이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쓰시는 사명자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